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고 또 겪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게 된다면은 한번 가상을 해봤습니다.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교회에 가려고 보니까 비가 온다. 기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김완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감사가 넘쳤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누구누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일기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이 일기를 쓴 건가요? 내 시선인 거죠. 내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난주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바라기는 그 어떠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말할 수 없는 그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살펴보는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러한 면을 잘 드러내지 않나 싶어요. 흔히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드러낸 책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먼저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교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일단 1절, 2절에 성도들 향하여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곧장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길 수도 있지만은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의 그 찬양의 내용인데,
4절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며, 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8절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으며,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음을 바울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만 이해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중에, 믿음 생활 중에 낙심하는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출애굽 중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일단 정탐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적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적의 전력이 어떠한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잘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그 땅만, 그 적들만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해요.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도 너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한 거죠. 스스로 평가를 한 거죠.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결국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평가하죠.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었죠. 아마 피택 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물론 이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도 큰데 거기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그를 보내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상들이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미 아브람 때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브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 땅은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고 그곳에 있는 거주민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그의 이제 사역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전쟁을 치렀고 어떤 전략을 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소, 먼 타국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신을 쓰면서 여러 서신을 쓰잖아요. 그 서신서의 내용 중에 불평이 없어요. 원망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바울의 그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뿌듯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런데 바울은 아직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이에요. 설명을 안 했어요. 앞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오페라나 연극을 보게 되면은 극이 끝난 이후에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고 그들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찬송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열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먼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말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거든요.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왜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힘든 이유는 일단 머리가 안 따라줘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단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뒷바라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책임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을 봤죠.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살펴봤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수험 번호를 확인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그 심정 얼마나 떨렸는지,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복받쳐 왔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아내는 일하고 있는데 아내도 이제 그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기다렸을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시험 결과에 합격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목소리에 이미 그 감정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합격해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제 목소리 안에서 그 기쁨의 감격이 흘러나온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합격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표정에서, 이 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감정에 복받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부분만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자격을 보고서 내가 이제 너를 아들로 삼아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는요,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 능력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 앉아서 그 구원을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때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도망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구걸조차 할 수 없었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떠한 계약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이고 부모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냥 아버지인 척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있는 돈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죠. 이 돼지가 먹는 열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돌아왔죠. 결과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자신을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야. 아니요. 탕자는 그 일꾼의 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격을 놓고 보면은요, 정말 뻔뻔하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함으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보면은, 내 관점으로, 내 시선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